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5절 하반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입니다. 욥기가 37장까지는 인간들의 말입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의 억울한 하소연, 비명, 울부짖음, 항변, 하나님에 대한 항변과 비난, 그리고 주위에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의 자기들의 견해, 도덕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사람은 어떤 사람도 고난당하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이 40장 첫 부분 3절부터 5절까지였고 두 번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은 시작을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다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술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제가 압니다.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삼스럽게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이 배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욥에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제 말합니다. 이제 제가 말을 하겠으니 제 말씀을 들으시고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께만, 하나님께만 배우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유일한 그분을 자신의 대적자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토로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거두어들이고 철회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까지 했던 것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도 아직까지 제 가운데 앉아서 키와 조각으로 나의 몸을 긁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회개할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보고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 불의하다 불공정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떠들었던 것 그거 이제는 철회합니다. 그거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삶 속으로 침범해 들어온 이 혼돈과 이 어둠의 세력에서 맞서서 자신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지금 찾게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분노하고 맞섰던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존재는 다른 곳에 있고 그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능력 있으신 분은 여전히 자기가 경외했던 하나님, 그토록 찾고 추구하고 갈구했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누렸던 그 복락, 그 환경을 다시 지금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생사를 넘나드는 이 고통 속에서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잃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다 잃었지만 하나를 잃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서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가 추구하고 그가 강렬하게 원했던 것은 과거에 복된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피심, 이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욥의 삶이 곧 회복되리라는 것을. 그렇지만 욥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채로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재와 티끌 위에 지금 앉아서 몸을 긁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10자녀, 모든 재산, 아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불치의 병까지 얻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쌀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도 지금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베헤못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리오야단 때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거대한 아무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이 두 짐승, 이 두 짐승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욥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악, 이것은 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천상세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지요.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용, 마귀, 옛뱀,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천상계에서 축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옛뱀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던 에덴 동산에 우리의 조상 아담을 유혹하려고 등장했었고, 그 뱀이, 그 꾸불꾸불한 뱀이, 그 리오야단이 오늘 또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것은 이걸 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베헤못과 하마와 악어를 상대할 수 없듯이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쫓으신 하나님께서만 그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실 어린 양,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욥기에서는 번개와 내성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입에서 번개불이 나오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내성이 그의 입에서 발합니다.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세요. 우리 알라고 예리한 검, 번개, 창,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어린 양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만, 무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적들을 인력에 멸하신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입니다. 하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어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욥은 말합니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욥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멸하신다는 사실,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사탄을 곧 멸하실 것.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가져다 주었던 이 사탄,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똑똑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체득한 지식입니다. 그냥 들어서 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한 지식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이 고난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천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지 살아서 온 피조 세계를, 이 사탄 마귀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속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욥이 고난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인 아무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이 만족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일 수 없고 어떠한 고난도 고난일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고하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한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만족함을 얻고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곳이 곧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허허벌판, 죽음의 땅,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욥의 삶이 다시 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이 1차적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것, 거기에 대한 2차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가? 말로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제가 욥기를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주일마다 저에게 끝나면 저의 손을 잡고 그 어눌한 말투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섬길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영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필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숨을 쉬면서 이 땅을 딛고 설사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 출석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느니라. 비록 세상적으로는 미천하고 세상적으로는 하잘 것 없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고 가난하고 못 살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는 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외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어린 양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한번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신다고 했습니다. 무엇같이 밤이 컴컴하고 어두운 흑암의 세력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이른 비 늦은 비가 땅에 오듯이 나타나신다. 우리에게 임하신다. 다시 나타나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고통, 모든 부조리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억울한 것들, 괴로움들 다 일시에 멸하시고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시려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셔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억압에서 해방시키셨듯이 이제는 피 흘리신 어린 양, 그가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든 혼돈과 악과 고난과 고통, 슬픔과 질병,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고난받는 자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재발견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모시게 된 자들,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억울해할 것이 아니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경외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욥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더 크고 유익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뛰어넘고 승리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꿋꿋하게 모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육신에 떠나지 않고 있는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욥처럼 모든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